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서대 설립자의 강석규 총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03살까지 사셨어요. 제가 어느 해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다가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당 앞에서 강석규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자기 신앙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새해만 되면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꼭 기도문을 써서 기도하신다고 하면서 기도문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장로님은 늦은 나이 56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58에 대성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66세 천안호소대학교를 설립하시고 70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실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용인의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강석규 총장님을 저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에 말씀을 강의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3시간씩이나 서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모셨는데 또 그때도 3시간씩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다리 하나가 없어서 의족을 사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로 3시간씩을 서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볼 때, 야, 믿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 장로님은 호서대학교를 중부권의 그 명문사학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갈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믿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해당에서 전도하다가 잡혀 순교당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은 밖에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시선을 주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54절, 55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의 그 전도 사역을 보좌하고 그리고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담당하는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회당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뜻은 마음에 조각조각으로 톱질되어라는 뜻입니다. 또 이를 갈았다는 것은 극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극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후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 표준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받는 사람들이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는 평생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오늘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극한 분노를 쏟아내고 전도자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 복학을 했는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바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해 77년도에 민족복음화대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의도 광장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눈도 들어가고 얼굴도 이렇게 초췌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 저를 만나더니 눈을 보고 얼굴을 보더니 아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눈도 들어가고 얼굴도 이렇게 초췌하냐.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공부는 않고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살이 빠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저에게 머리를 잡아채고 그리고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는 저하고 그때부터 갈등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도 더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대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부모님도 구원받게 되고 우리 형제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이제는 전부 다 교회를 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저는 죄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55절 상반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더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사도를 보좌하고 구제와 섬김의 사역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해당에 나가서 영혼전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성령을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사역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윗사람이 하나의 일을 맡기면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맡긴 일에 하나를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맡긴 일에 둘을 더해서 일을 하면 윗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주목하고 인정하고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가서 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55절 하반절에서 56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으면서도 거기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얼굴에 흘러내려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저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면서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스데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길 안에서 그 스데반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갈 때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부릅니다. 캄캄한 밤에 배가 파선에 위에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제수들뿐만 아니라 너를 속박하는 그 사람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에게 자기를 박해하는 그 영혼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만 예수님의 복음이 머물렀는데 이 복음이 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흘린 피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귀한 역사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에게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을 바라보고 주목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받아봤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내가 야곱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로소다. 오늘 스데반도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늘을 자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하늘문을 여시고 서서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것입니다. 유명한 야베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모세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족보에 누가 누구를 낳고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문이 2줄이 나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수고로이 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보 성경에 그의 기도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야베스의 가문의 영광이요 야베스 그 가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절망입니까? 현실적인 일들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기의 시선을 놓지 않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59절에서 60절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 55절 상반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 감동만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님이 찾아와서 상담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졌기에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상처와 용서 사이에서 치열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랑도 용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의 건강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용서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도 저들과 같았고 나는 저들보다 더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도 용서받았으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때 내가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실이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느냐 남을 용서할 수 없느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용서받았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죄인 중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아들 둘이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이 사건을 당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집안에 그냥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8년 동안 우리 집안에 순교자 한 명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았던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차라리 저를 이 밤에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힘없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안에 순교자를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성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가족 모두가 안재성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했답니다. 손 목사님은 자기의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제 신학 동기 목사님 중에 손 목사님 막내 사위가 계세요. 어느 모임 때 그 손 목사님 막내 딸께서 간증을 했어요. 그 어려울 때 손 목사님의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섭섭해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친오빠 둘을 죽인 원수가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 막내딸이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고 알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신 아버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입니다.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성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과연 스데반 같은 사람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되시고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오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